오늘 물론 마태복음에 더 상세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11장 1에서 4절 사이에 등장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중요한 것들로 약술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마무리 기도 같은 것들은 생략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오히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관한 간구를 구하는 핵심 내용들이 들어있으니 주기도문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오히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핵심 주제가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1대지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선물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가장 근본적인 원리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먼저 구할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셀 예배에서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구할 때 이런 제목들이 정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집사님의 간구처럼 지금 나라에 많은 살림이 불탔는데, 그래서 화마에 집을 잃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 작은 그 양이었지만 그 비에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은 적도 있었어요. 그 비도 얼마나 소중하던지, 얼마나 우리가 미약하고 그냥 우리가 태만히 넘길 수 없는 그런 작은 비가 얼마나 그들에게 단비가 되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 지혜로운 대한민국에 살지만 주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해하면 안 되는 주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권세 나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얻을 세상적인 권세, 그런 나라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여러분이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선한 분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자기의 사욕, 세상을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어린 디모데에게 노인 바울이 권면해요. 근본을 먼저 말씀해줘요. 너희가 이 환난의 때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을 때 근본적으로 말씀 전하라고 함. 2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에 주님 나라를 구할 만한 영적인 진리의 재료를 얻는 시간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자반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제자반에서 성령 받고 뒤집히고 방언 터지고 그런 시간 아니에요. 제자반에서 눈물이 빵빵 터지고 그냥 내 심령이 변화돼서 오늘 눈물 쏙 쏟고 내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고 머리 뒤에 후광 뜨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날은 장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만나보니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밥을 짓고 배부를 생각을 하시냐고요. 집안을 열어봤더니 쌀이 없고 김치가 없는데요. 제자반은 그 장 보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을 내 곳간에 채우고 쌀을 드리고 김치를 드리는 시간이라고요. 그런 시간을 드리고 나서 또한 훈련받고 은혜받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이 그 재료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구할 것이 무엇이냐? 헛된 세상 영광 아니라라는 거죠.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뒤에 결과가 뭡니까? 읽어봐요. 귀가,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헛된 것을 구하는 그것이 혹 하나님의 나라인 줄 착각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웰빙이 주님 나라만은 아니에요. 어떤 귀한 일꾼은 자신이 교회에서 더 섬기기 위해서 더 승진하는 것을 내려놨던 어떤 분도 제가 보았어요. 오히려 더 학원이 부흥될 때 내가 이 교회 지금 이 교회 섬겨야겠다 하여서 그 학원의 부흥을 내려놓고서 좀 더 작아지더라도 애를 썼던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의 번영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동반하실지 않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고, 우리가 차지할 그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역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을 한번 배우자고요. 이런 성도 아니게 하소서.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본질이 뭔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떤 한 교회를 떠날 때 본인 명예 때문에 떠나요. 나를 지금 능멸한 것 같아서 훅 떠나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게 뭐라고? 그 한량하는 그 자존심 버리셔요. 그걸로 주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그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 천국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예,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라는 참 지혜로운 나라거든요. 이 땅에서 주님은 열심히 일해서 너의 것을 얻고 누리고 흘리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하셨어요. 많은 헌금과 많은 베품을 명하셨어요. 놀랍게도 그 역사가 구약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년씩 7번이 지나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땅이 돌아가요.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의 땅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다, 베냐민은 여기다, 다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땅 주인의 원래 소유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때 본인의 물질은 소유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양은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땅은 돌려줘야 돼요. 어쩌면 아름다운 나눔의 나라, 막 마르크스가 희망했던, 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가 소망했던 금융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소망했던 그 나라에 참 정도를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참 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도 하고 섬겨야겠죠. 신천지는 틀린 거예요. 과천에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임한대요. 그래서 과천 땅을 사래요. 거기에서 살면 죽지 않는데요. 과천에도 목사님들 장례 많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를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승리를 얻고 로마는 무너지고 우리가 주권을 얻게 됩니까? 그런 나라 아니라고. 이르시되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한 가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라 그랬어요. 8절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하는 나라인 줄로 알아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잘 배워봐요. 첫 번째, 구세주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나라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세주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나라.
제가 일부러 나라를 두 번 썼어요. 문맥상으로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성령을 구하며 예수님 통치를 받는 그 시간들이 우리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아닐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는 나라. 여러분, 제자반에서 늦은 밤에도 배우는 분들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금요일 밤 재밌던데요. 금요일에 모였다가 토요일에 가는 그 묘한 그 기분. 그런데 근데 모두가 사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그런 시간 속에 은혜를 얻고 충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을 이겨가는 기쁨 또한 따로 있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주님의 정말 나라는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나라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환란이 딱 마주했을 때 이 고백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막 손해보고 멸시를 당할 때, 화가 확 올라올 때 아니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멸시를 당하셨는데 저 용납할게요. 저 오히려 그를 용서할게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주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상대방에게도 임할까요? 우리 왜 학교 다닐 시절에 나라의 구성 요소를 배웠잖아요. 주권, 국민, 영토라고 우리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 나라의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한 것이, 이건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 갖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고 소유하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땅과 물질들이 다 주님 건데요. 주님은 그 주님 나라의 구성 요소, 주님 나라의 핵심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한번 같이 그 문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통치에 있어요. 핵심은 시작.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통치하시는 가정 만드시려고 애쓰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매우 놓치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이 직장 오너이신 것처럼 맡겨드리고 그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직장을 이끌어가면 돼요. 섬기면 돼요. 내가 우리 직장에 이것은 지금 불법인데 이걸 내가 알고도 해요. 왜냐하면 관행이니까. 아니에요. 세리가 회개하고 나자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결하게 하겠다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그분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 추가됐다고 기뻐하시잖아요. 주님 나라의 핵심은 예수님의 통치에 있어요. 남편의 삶을 예수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다시 연구해 보면 주님 나라 구성 요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푸동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의를 갖춰 절하는 시간, 예배. 그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서 완전히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이 이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와, 저 소망합니다. 제 목사로서 짱구를 막 돌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은어를 써서 짱구인 것 같아요. 짱구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시작. 구원받은 주를 아는 백성들의 예배, 순종, 감사와 기쁨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와, 전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순종, 감사와 기쁨. 억지로 막 분노, 화, 상처 오늘 예배 중에 싹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남고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거룩한 주제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주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더욱더 완성되어질 주의 나라. 2절 말씀 그러니 한번 다시 읽어봐. 이제 정리가 되실 줄로 알아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 정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를 보며 우리 고난주간의 특세, 또 지금 사순절의 기간 중에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받는 복이, 그런 영광이 있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또 11장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른 것을 구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좌우로 연구해 보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른 것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 뒤에 그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그 찬양처럼 멈추지 마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고백해 봐요.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마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정직하게, 보안이 좀 멈추신 것 같은데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마십시오. 따끔따끔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5절을 한번 연구해 봐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무례한 거죠. 제가 여러분 밤에 1시쯤에 가가지고 권사님 저 쌀이 없는데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무례한 거지. 밤 1시에 가면 그렇죠. 11시에 가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두들겨. 그럼 좀 달라지는 거죠. 무례하지만.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예의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마땅히 못 구할 걸 구할 게 맞는데 너희들이 너무 육적이고 나는 너무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이것을 구한다라는 게 이 비유처럼 참 가당치 않고, 참 때로는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 같고 면 없이 나온 것 같지만, 8절 그러나 귀한 것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 정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요약하면 포기하지 말고 염치를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라. 받을 자격이 없어 보여도 구하라.
반드시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건데 안 구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구하면 주실 것이고 때로 오늘 당장 주시지 않았느냐, 반복하여 간청하면 주실 것이 아니냐. 9절 말씀, 그러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구하는 이마다 무엇하냐?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려가는 3, 4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한 2주 남은 것 같아요. 벌써 3월 마지막 날이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고 4월 14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돼요. 그럼 이때 또 왔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 은혜를 얻을 때가 아닐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지 나와서 출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를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보할 대상도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고난주간의 특세는 한 2달 전쯤 성령이 주셨어요. 은혜의 결심들을 설교하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결심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결심을 해보자. 나를 살펴보고 영적인 삶을 어떤 결단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것 무엇을 결심할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들을 결심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은혜의 결심. 이 은혜의 결심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될 때 많이 또 찾아올 새 가족들을 감당할 수 있을 교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의견 다툼하고 갈등하고 연약해진 마음 그럴 때도 아니거니와 지혜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이 한계의 어떤 상황 중에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하고 연합하고 전도하고 사랑할까 예배할까, 그것은 영적인 결심들이 들었을 때 가능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 바른 것들을 정말 구하기 위해 분별하는 역사이기를 원해요. 고백합시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해요. 정말 저 많이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지혜 주세요. 정말 저 지혜가 많이 부족한데요, 주님 꼭 지혜를 주세요. 어떤 분이 제게 찾아와 방에서 상담을 구하며 우리 팀을 어찌할까요? 우리 부서 어찌할까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분별을 구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선물들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령의 선물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한 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이거 어디 적어놓고 좀 별표 딱 해놓으세요. 정말 이번 4월 오는 4월에 이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는 한 달 한번 보내봐봐요. 놀라운 복이 있을 거예요. 구할 것 중에 정말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 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받아 적어 보시면서 기도해봐요. 제일 먼저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읽읍시다. 시작.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세요. 정말 귀한 것.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저에게 오세요. 성령님 우리 아들에게 오세요. 성령님 우리 남편에게 오세요. 성령님 저희 교회 가운데 오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오세요. 우리 예배팀이라면 저희 인도 가운데 오세요. 정말 귀한 것, 성령을 구하는 지혜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이들이 툭 뭐라 그러면 아빠 고기 먹고 싶어.
그럼 되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는 고등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보니까 여학생들이 더 먹어. 와, 더 먹어. 여학생들이 다 체면이었더만. 여자애들끼리 불러놓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와. 근데 그 아이들이 했던 말이 솔직히 말해봐. 고기 사주세요. 뭐 소고기가 좋아요. 비싼 거 구해 막. 그런데 되게 신경 쓰여. 좋은 거 먹이고 싶더라니까요. 목사도 좋은 거 먹여주고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하실까? 13절 말씀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 그러면 반대로 말씀하자면 너희가 이걸 제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돈만 주세요 이럴 때가 많은 거죠. 성령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구해서 지혜를 받아야 물질도 받죠. 물질을 받아결실 성령의 지도를 받을 것이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를 구하세요. 정말 귀한 것.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식기도 할 때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할 일을 다 적으시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 주님 지혜를 먼저 구하오니 도와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봐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하셔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에게 이것을 할 때인지 저것을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저분에게 요 말을 할 때인지 이 사랑의 축복을 할 때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의 간구가 넓혀지기를 원해. 읽을까요?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 기록해가며 기도하세요. 예,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것. 저도 점점 기도 노트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적을 시간 없어서 막 복사해가지고 막 붙여놓는 그 제 노트에 기도방이 있거든요.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그 기도가 되게 기뻐요. 이건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그때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중보를 해보면 알아요. 도고를 해보면 같은 의미예요. 예.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기도가 왜 5분이면 다 끝나냐고. 중보하면 길어져요. 예. 그리고 그때 굉장히 기쁨을 누리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기도해봐요. 우리 엄마들이요, 자녀 방에 가서 한번 기도해봐요. 눈물 난다니까요. 자녀 방에 가면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가고 싶죠. 너무 더럽죠. 예. 그럴 때 청소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청소해주면서 기도해봐요. 그 아이에게 왜 청소하냐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 유전병이거든요. 그거 닮아서 그래요.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요. 네, 제가 얼마나 방이 더러웠던지 그때 제 친구가 와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랬어요. 제 친구가 지금도 기억나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 아이들 방 가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예. 유전병이더라고. 그렇구나. 가끔이지만 자주도 못하지만 청소해주면서 기도해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모든 기도 중에 간구 중에 너희들이 성숙하다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 노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제자반 1단계 분들이 한 6주차 넘어가면 기도를 배우실 건데요. 그때부터 우리가 할 훈련이 하나씩 이제 이어갈 거예요. 2단계, 3단계 분들에게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또한 순종하며 오늘 말씀을 주님께 받으면서 중보하며 기도의 깊은 지경으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귀한 것이에요. 시작. 전도할 자들을 위해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출석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전도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때가 되면 예의와 사랑과 겸손과 떨림과 눈물을 담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우리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위해 전도할 때 너무 위에서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듯이, 너는 왜 그걸 모르느냐는 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듯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나도 너일 때가 있었다고, 너무너무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너의 이 태도가 너무 고맙다고, 나는 잘 모른다고, 나의 삶이 너에게 예수님을 가렸는지 두렵다고, 근데 나 이 한 가지는 안다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너도 살리실 것이고 나는 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어린 양 계신데 그분은 우리 구주시라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보지 않겠느냐. 그런 날이 오기를 꼭 기도할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축복한다. 태도와 복음의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 아이는 그때 혀를 실룩실룩 입술을 내밀었겠죠. 그 밤에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좀 달라지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진짜 누굴까? 그 마음의 변화가 한 달 뒤, 두 달 뒤 무언가를 바꿔갈 것을 압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아이의 마음에 성령 임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 내려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예전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고, 그분은 좀 이렇게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반대 성향에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쩌다 정치 얘기를 막 하게 됐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뭐 가족 모임에서 할 수 있죠.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아쉬웠던 것은 그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분의 어떤 태도였던 것을 제가 느껴요. 예수 믿는다는 그분이 그렇게 전하면서 너무 위에서 너희들이 너무 답답하다는 듯이 전하니까 이분들이 분노하고 화를 막 내는 것을 봤어요. 제가 얼른 인사하면서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도 너무 귀하고 저번의 말씀도 모두 귀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저도 목사지만 저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모두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던 것 같아요. 그 태도와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기도의 간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해봐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는 복음 전하려고 감옥에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한때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아이와 그 불신자의 눈높이에 내려와서 혹은 더 낮아져서 열린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떨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정말 귀한 것이, 내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것도 너무 필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에 주님의 나라와 성령의 것들을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세요.